네, 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3월 27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로 죽이려고 가는 거죠. 겁을 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네요. 증언들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거짓이니까 일치할 리가 없죠. 5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그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거짓 증언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사주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하지만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쯤 되면 이제 대제사장이 다급해지죠.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자백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죽이려고 끌고 왔는데, 그래서 어렵게 좀 사람들 모아놓고 겁을 확 주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고발은 하긴 하는데 증언들은 일치하지 않고 예수님을 좀 이렇게 겁을 주고 압박을 해도 뭐 그냥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이 정도 되면 대제사장과 거기 모인 사람들 안에 어떤 양심의 소리가 들렸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러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거듭 기회를 주시면서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멈춰라. 너희 양심의 속에서 외치는 것들과 쌓여가는 이 증거들에, 이 정황들에 귀를 기울이라. 이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듭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직접 나섭니다.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정말 초라하죠. 말이 비열합니다. 증인이 더 필요 없다. 왜냐하면 증인이 더 없으니까요. 끌어모아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급히 죽이겠다라는 이 광기의 의지만 보이는 거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 악의가 끝까지 차올라 폭발하는 장면이죠. 대제사장의 광기에 동조하듯 공명하듯 모였던 사람들도 이 잔인한 이 광기에 휩싸이는 장면이 6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까지 가세했네요. 손바닥으로 치더라. 주님은 지금 외롭고 아프십니다. 여러분, 침뱉음을 당해 보셨습니까? 어릴 때 말고요. 어릴 때도 어려운 일이지만 다 커서 성인이 된 후에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을 당해 보셨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러나 마가는 이 모든 주님이 당하시는 이 모든 수모와 고통과 모욕과 수치보다 더 아프셨던 일이 이어지고 있다. 그 더 아프셨던 일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참 사랑하셨던 제자, 그리고 참 주님과 참 특별한 순간들이 참 많았던 변화산에서, 그리고 무리를 걷고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참 마음이 뭐랄까요? 열정이랄까요? 주님을 향한 투박한 진심이, 주님도 그 마음이 좀 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할 때마다 그 강도가 더해지죠.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그랬죠? 그리고 나서 2번째, 그리고 3번째는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처음엔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그냥 몸을 부들부들 떠는 거죠. 막 소리를 바락 지르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니까. 그 전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때의
이 목소리의 크기와 비슷했을까요? 이 베드로의 이 외침을 들으면서 저는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듯합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어마어마한 배신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안다. 너도 이런 외로움을 겪었음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배신당해서 떨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내가 안다.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리며 외면할 때 그 서늘함을 나도 다 겪었다. 내가 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실 수밖에 없죠. 세상 누가 내 마음을 이렇게 온전히 아시겠습니까? 정보와 지식과 내면의 깊은 생각과 인과관계를 모두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외로움, 아픔, 배신 다 당해보셨습니다. 직접 겪으셨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당하시는 이 장면이 거꾸로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참 아프고도 감사하고도 좀 마음이 저미는 그런 심정이 듭니다. 베드로가 울죠.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통곡했다고 하죠.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 이 마가복음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칼을 꺼내 맞서 싸우기도 했던 베드로, 그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장면이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다운 그의 자신감, 의지와 결심이 무너지고 있죠. 수치와 절망과 실패 속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통곡, 그리고 그날의 눈물은 베드로라는 한 인간이 어쩌면 역사 속에서 지워지는 것 같은, 존재 전체가 다 찢겨나가는 것 같은, 그가 쌓아왔던 모든 인식들과 경험들과 자기 정체성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날이겠죠.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꺾였기 때문에, 고개가 숙여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처절한 절망을 겪었기 때문에, 그 울음을 울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후에 위대한 사도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이겠죠. 오늘 우리도 잘난 척, 할 수 있겠다 하는 척, 그리고 무언가 대단한 척, 어떤 내가 대접받아야 하겠다는 그 어떤 생각들 다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이번 한 주간만 좀 슬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때때로 이 베드로의 울음을 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 오늘 베드로의 그 울음을 울고 나의 존재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귀하게 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새롭게 우리를 건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감이 넘쳤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하고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장 많이 아프게 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종들이 주님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거짓 증언을 할 때보다 더 많이 주님을 아프게 했던 베드로, 그에게서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랑을 베푸셨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 어떤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할 순간에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했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베드로가 울었던 그 울음을 저도 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다시 제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오히려 거기에서 평안을 발견하는 샬롬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뵙겠습니다.